로마서 4장 1절부터 25절.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은 사람들은 복이 있고, 그런즉 이 복이 할례 자에게냐 혹은 무할례 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 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는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다 같이 있습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 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 아멘. 자, 7절 8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4장 7절 8절 함께 봅니다.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은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로마서 1장은 이방인, 다시 말해서 불신자들이 지은 죄를 조목조목 지적하면서 하나님 앞에 사람들은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이런 존재였음을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2장에서는 유대인들, 소위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서 지적하지요. 그러면 너희는 어떠냐? 유대인들도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의 죄를 조목조목 또 따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죄를 한 가지 더 추가했지요. 그것은 비판하는, 이방인들을 비판하고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는 그 죄를 더 추가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3장에서는 유대인이나 이방인 모두가 다 죄인인 것을 그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어요. 로마서 3장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구절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로마서 3장 23절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여기에서 이 영광, 하나님의 영광, 이 영광은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본래 창조하셨을 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어요. 여기에서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범죄 때문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원래의 모습, 하나님의 형상을 인간은 회복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이 인간을 처음 창조했을 때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로 만드셨습니다. 인간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고 하나님의 음성을 쉽게 들을 수 있었으며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할 수 있는 이런 관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범죄함으로 죄로 말미암아 더러워졌습니다. 다시 말해서 죄로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서 완전히 파괴되어 버렸던 것입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은 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어요. 결국 인간의 문제는 죄의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나름대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찾았습니다. 그것이 율법이었어요. 그런데 성경은 이 율법으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그렇게 선언을 해버립니다. 율법은 죄를 깨닫게만 할 뿐 죄를 해결할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살펴봤죠. 로마서 3장 20절 보면은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율법으로 의롭다 하실 육체가 없다, 이렇게 선언해 버립니다. 율법의 한계입니다. 율법으로는 사람을 의롭게 할 수가 없어요. 율법의 기능은 죄를 깨닫게 할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지요. 이것은 엑스레이와 같다. 병원에 가서 우리 사람들의 건강을 검진하기 위해서 엑스레이나 MRI를 찍습니다. 그것은 우리 사람의 몸에 무엇이 잘못됐는가 발견해 주는 그런 기능을 합니다. 그렇지만은 치료하는 역할은 하지 못하잖아요. 율법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죄를 죄로 깨닫게 해주지만 그 죄의 문제를 이 율법이 해결해 주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본성 속에 뿌리 박힌 이 죄의 뿌리, 인간이 지은 모든 죄를 해결할 능력이 율법에는 없습니다. 이것이 율법의 한계였고 또 이것이 더 나아가서는 유대인들의 한계였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4장에서는 이제 유대인들에게 신앙의 모델이 되고 영적 존경 모델인 아브라함을 그 예로 들고 있습니다. 그렇게 설명해도 유대인들이 깨닫지 못하니까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아브라함 그리고 다윗을 예로 들어서 그들이 어떻게 의롭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지적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유대인들이 아브라함에 대해 가지고 있던 관념을 뿌리부터 흔들어 놓은 그런 선언을 해버립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의인이 된 것은 그의 행위나 업적, 공로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도록 아주 널리 정연하게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최고의 존경 모델인 아브라함이 의인이 된 것은 자랑할 것이 없다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것은 그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들이 항별하지 못하도록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로 조목조목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1절과 2절 말씀에서는 행위로 된 것이 아니다.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것은 행위로 된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지적합니다. 또 9절부터 12절 말씀에서는 할례로 된 것도 아니다.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절부터 15절에서는 율법으로 된 것도 아니다. 여기에서 의롭다 함이란 분명히 죄인은 죄인인데 주님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7절, 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8절 시작.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할 사람은 복이 있도다. 분명히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죄를 지어본 경험이 없는 사람으로 간주하는 것, 바로 이것이 의인입니다. 이것이 의롭다 함이에요. 범죄하기 이전에 아담과 하와처럼 전혀 죄와는 상관이 없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간주하시는 것을 의롭다 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여기십니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은 자신의 공로나 행위로 구원을 받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에서 그 사실을 명백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1절 2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1절 2절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장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여기에서 육신으로 이 말은 인간의 어떤 조건으로 이런 말입니다. 그리고 2절에서 행위라는 말은 선행, 바로 그런 의미죠. 그러니까 인간의 어떤 조건이나 공로나 선행으로 구원받은 것이 결코 아니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은 우리 인간이, 죄인인 인간,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 의롭다 함을 얻을 수 있습니까? 과연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한 번도 죄를 지어본 적이 없는 그런 사람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 3절을 보십시오. 3절 말씀,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아브라함이 의롭다 함을 얻게 된 것은 육신적으로 자랑할 것이 있다거나 그의 행위로 의롭다 함을 얻은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그것은 약속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갈대아 우르를 떠난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온 지 15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인생의 나이 80을 바라보는데도 그에게는 아직 자식이 하나도 없어요. 아니, 자식을 낳을 수 있는 가능성이 이제 희박해져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와서 아브라함을 밖으로 불러냈습니다. 그리고 밤하늘에는 수많은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이때 천사가 말합니다. 아브라함아, 하늘의 별들을 보아라. 너 저 하늘에 반짝이는 저 별들을 셀 수 있겠니? 아니, 어떻게 저 수많은 별들을 다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천사가 말합니다. 그래, 보아라.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정말로 믿을 수 없는 말이었습니다. 아니, 한 명의 자식도 없는데 앞으로 이렇게 많은 자손이 생겨난다는 사실을 믿어지는 일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처럼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자손들을 주시겠다는 이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믿었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사실 엄밀히 말하면 아브라함이 약속을 믿은 것이 아니라 그 약속을 주신 하나님을 믿은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5장 6절 말씀에 이렇게 말해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것은 율법이 있기 훨씬 이전입니다. 율법은 출애굽 이후에 율법이 주어졌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것은 할례가 있기 전이었습니다. 그가 오직 하나님을 믿으니 의인이 된 것이에요. 특별히 우상을 섬기는 지발의 아들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것 자체가 바로 은혜의 선물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하다고 외치고 있습니다. 성경은 놀라운 사실을 선포합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할렐루야. 이에 대하여서 유대인들이 거부 반응을 보일까봐 바울은 그들이 또 존경하는 다윗 왕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대부라 할 수 있는 다윗입니다. 다윗 왕이 어떻게 하여 큰 실수와 죄를 용서받는 이런 축복을 누렸느냐 하는 것입니다. 다윗 왕은 오직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믿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이런 삶을 살았을 때에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것이에요. 본문 4절부터 8절에서 이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기서 강조하여 사용되는 단어가 은혜입니다. 4절 말씀 한번 또 읽어봅니다. 일하는 자에게는 그 싹이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은혜.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살인죄와 그리고 가늠죄를 지었던 사람입니다. 그래 놓고도 그것을 은폐하려고 온갖 수단과 방법들을 다 동원했던 간사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입니까? 갈대아 우리에서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는 우상을 만들어서 팔던 가정의 자식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흉년이 들었을 때 애굽으로 내려갔고요. 그리고 자기 목숨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기의 아내를 누이라 속이고 애굽의 바로 왕에게 넘겨주려고 했던 인신매매범과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아주 비열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7절 8절에서 다윗은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말합니다. 7절 8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어짐을 받은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불법을 사하시고 그들의 죄를 가리움을 받는 사람이 복이 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입혀주셔서 한 번도 죄를 지어본 경험이 없는 사람으로 인쳐준 사람은 복이 있다. 죄를 안 지어서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바울은 이미 로마서의 원본이라고 할 수 있는 갈라디아서 3장 8절 말씀에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은혜로 구원받는 사건을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8절 말씀 보면 이렇습니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라 하였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도 행위나 종교의식, 율법이 아닌 믿음으로 구원받았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은 영적으로 아브라함이 후손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우리가 구원받고 죄 사함 받은 것은 오직 믿음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이 믿어지는 은혜를 주신 것이에요. 참으로 희한한 것은요, 다른 사람들은 안 믿어지는데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믿어집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은혜예요. 여러분 전도해 보세요. 전도제를 나누면서 예수님께서 당신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안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것을 믿는다는 것이에요. 믿어지는 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선물이라는 것이에요. 선한 행위를 통해 구원을 얻으려는 종교적인 본능을 가지고 있는 우리 인간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사실을 잘 이해가 가지 않고 실감이 나지 않습니다. 손에 잘 잡히지 않아요. 차라리 너 1,000번 새벽 기도를 해라. 차라리 너 소년 가장 한 20명 도와라. 너 아프리카 탄자니아 예배당을 좀 지어라. 그리하면 내가 너를 의롭다 하겠다.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렇게 하면 구원이 내 것 같아요. 그런데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고 하니까 별로 이해도 안 되고 실감도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에베소 2장 8절에
바울은 매우 선명하게 설명합니다.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어떤 선행과 공로로 의롭다함을 얻게 되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아마 굉장할 것입니다. 자신이 의롭다함을 얻고 구원받게 되었음을 아주 당연스럽게 생각할 것이고, 아니 당당하고 교만하게 되어져서 목이 부러질 정도로 되고 말 것입니다. 그리고 천국에는 전부 자기를 자랑하는 사람들, 목에 기부스를 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을 것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곳이 천국이 아닙니다.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 얻는 사람들이 가는 곳입니다. 할렐루야. 오직 하나님만을 자랑하는 자들이 모인 곳이 바로 천국이에요. 오늘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 얻은 자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을 자랑하고 높이기에 모인 곳이 바로 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의 모든 불행은 죄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죄 때문에 죽음이 왔고요, 죄 때문에 미움과 증오가 생겼고요, 죄 때문에 고독이 왔습니다. 죄 때문에 두려움이 왔습니다. 이 죄 때문에 죄책감이 왔고, 죄 때문에 관한과 질병이 생겼고, 죄 때문에 부끄러움이 왔습니다. 우리 인간의 모든 불행은 죄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그 누구도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누구도 참된 평안과 자유함을 누릴 수가 없어요. 다윗은 죄 짓고 난 다음 자기의 처절한 상태를 시편 23편 3절 4절에서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죄는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그런데 죄를 품고 있는 사람이 그 마음속에 평안이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은 죄의 용서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얻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죄의 용서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받습니다. 왜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의롭다 하실까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죄 때문에 받아야 할 그 수치와 형벌과 고통과 죽음을 예수님이 대신 담당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모든 죄값이 치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생명의 피가 거룩하신 하나님으로 하여금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보지 못하도록 가려버리셨어요. 이것을 요한계시록에서는 흰옷 입었다 이렇게 말해요. 성도들 향하여서 흰옷 입은 사람들이라 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옷을 입어버려서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아버지께서 보지 못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안에 예수의 보혈이 흐르고 있다면 오늘 여러분의 마음의 문설주에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적셔 있다면 아무리 공의로우신 하나님도 우리의 죄를 보실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으면 복 있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믿으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 믿으면 복 있는 사람입니다. 누가 복 있는 사람입니까? 죄가 없는 사람이 아니라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의 가리우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주님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않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또 자기 백성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33장 2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앞에 화면 보시고 띄워주세요. 야, 뜨거이 띄워주다가 이걸 안 띄워줍니다. 신명기 33장 2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앞에 화면 띄워졌네요. 다 같이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거기까지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야, 너는 참 행복한 사람이야. 이때 아멘 좀 하세요. 다시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참 행복한 사람이야. 너는 참 복 있는 사람이야. 너같이 구원 얻은 사람이 누구냐? 생각해 보아라.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정말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느냐? 내가 정말로 나의 십자가를 붙들었느냐? 오늘 너의 마음에 십자가의 보혈이 흐르고 있느냐? 그렇다면 너는 돈이 없어도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여도 인간관계의 아픔 가운데 있어도 세상에서 비록 실패했어도 너는 복 있는 사람이야. 할렐루야. 예수를 구주로 믿는 여러분은 정말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는 여러분은 정말로 복 있는 사람입니다. 옆 사람과 인사 나눕니다. 당신은 정말 행복한 사람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당신은 정말로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손을 한번 꼭 잡으세요.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그렇다면 한턱 쏘시죠. 여러분, 이런 복을 받았으면 한턱 쏘셔야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 행복을 누렸습니다. 다윗이 이 행복을 누렸어요. 그들이 실수했고 그들이 죄가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행복을 누렸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도 이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